어제 8장 9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구제헌금, 연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0장에서부터 13장 10절까지는 다시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치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고린도 성도들이 인정해야만 바울의 영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권위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망가졌던 그러한 영적인 무질서한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거짓 선생들과 그 거짓 선생들에게 합세하고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의 소수의 성도들, 그 무리들의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만나면 대면하면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원문에 보면 나 바울은, 이게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어 있어요. 나 바울은 너희를 만나면 유순하다. 이 말은 좀 좋은 표현 아닙니다. 하찮다, 나약하다, 겁쟁이다, 소심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한, 아주 강한 어조의 편지들을 쓰는, 마치 좀 겁쟁이나 비겁한 강아지들, 개들처럼 가까이 있으면 두드러 맞을까봐 이렇게 꼬리 살랑살랑 흔들다가 멀리 떨어지면 막 무섭게 막 짖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사례비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유순하고 약해 빠졌지만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바울은 아주 세게 말하고 할 말 다 하고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비난이고요. 이게 이제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째 바울에 대한 비난은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보면. 하지만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격앙된 감정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혈기를 부리고 싶고 짓밟아 버리고 싶지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또 억울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와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거짓 선생들의 비난과 또 그로 인해서 사역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처럼 단호한 태도로 엄하게 꾸짖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와 관용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울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영적인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교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내가 너희를 만나면 다시 너희에게 내가 나아갈 때 그렇게 거짓 선생들에게 대하듯이 담대하게 내가 너희에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따뜻하게 만나고 싶고 더 사랑 넘치는 모습으로 대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과 육신으로 행하는 거다. 육신으로 행한다, 이 말은 정확히 하면 육신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죠. 그래서 뭐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육신 안에서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는 않죠. 육신 안에서 살기는 하지만 육신적인 세속적인 감정이나 목적이나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도 않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싸우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뭐 마음 같아서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벌써 짓밟아 버렸겠죠. 아니면 인간 취급도 안 해버렸겠죠. 쓰레기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간섭도 안 해버리면. 하지만 육신적으로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우리가 싸우는, 그러니까 바울은 삶을 전쟁터로 보는 거죠. 특별히 선교 사역지에 사탄의 공격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을 제압하고 이기지 못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무기,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오플라라고 하는 무기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무기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인간적인 말솜씨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홍보하는 것이나 거짓 선생들처럼 사도들에게 받은 어떤 추천서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다 육적인 것이고 외모이니까요. 오직 어떠한 요새화된 어떤 영역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사역이 가능하지,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힘센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한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떠한 사탄의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지,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멋있게 보이는, 지혜롭게 보이는, 힘있게 보이는 그 어떤 혈통이나 어떤 학위나 세상적인 지위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사로잡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겠죠.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인데, 이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순종과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간 이유겠죠. 외모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으로만 바라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바울에 대한 오래된 옛 그림들을 보면 바울은 대머리에 키도 작고 되게 못생겼어요. 바울에 대해서 잘생기도록 그린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네. 바울은 외적으로 생김새도 그러하지만 이제 10절에 보세요.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담대한 편지들은 바울은 뭐 성경 지식이나 논리가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몸으로 대할 때는 바울은 시력도 좋지 않아서 편지도 자기가 직접 쓸 수 없어서 구술해서 불러주는 걸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을 정도였으니까요.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말할 만큼 장애가 있었고요. 볼품이 없었고요. 말도 시원치 않은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드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달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고린도에 갈 때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너희에게 나아갈 때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외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러한 사도들의 추천서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자기를 메꾸려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건 세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하셨는데 무슨 세상에 인간적인 추천서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그러한 위대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고 자기들이 사역한 지역에 또 추천서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떠들어댔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거짓 선생들 얘기겠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자기만 선교사이고 자기만 목회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그러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주께서 주신 권세, 이 사도적 권위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도적 권위, 어떤 선교사로서의 임명이란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지금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권세를 주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죠.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혈기를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단호한 태도로 바로잡고는 있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주신 권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권세이니까 이걸 항상 지켜나가는 거죠.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사도적 권위,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이 그러하고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막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편지를 쓴 적이 없다. 그 편지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알아두라는 거죠. 함께 있을 때나 편지로 쓸 때나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쓰지
뭐 만났을 때 할 말 못하고 떠나 있을 때 할 말하고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는 그런 거죠. 바울이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선교비를 후원해 달라고 생활비 후원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직접 육체 노동 해가면서, 이게 사실은 얼마나 권위 없는 일이에요. 당시에 육체 노동을 굉장히 로마 사회에서는 천대했기 때문에 그건 노예나 하는 일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노예가 없이 사회생활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그래서 보통 어지간한 집은 노예가 수백 명씩 있으니까요. 한 집에 이런 식으로 거의 일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육체 노동은 천대하는데, 바울은 직접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육체 노동을 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건 존경받는 모습은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진짜 위대한 선교사고 위대한 자세이죠.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교회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다른 철학자들처럼 도시마다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가르치면서 물질적으로 존경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복음이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짓 선생들은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 있으니까 이제 부정 축제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가난한 성도가 없나? 우리 교회에는 아마 바울이 착복하려고 하는 거야.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야.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와서는 사례비 달라는 말도 못하고 이제 떠나서는 자꾸 디도 보내고 다른 사람들 보내면서 편지 써 제끼면서 돈 보내라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의 자랑과는 다르다. 뭐가 다른가?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만든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고요.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신 자랑 안에서 자랑,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바울의 자랑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 하나님이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는 뭐예요? 내가 무슨 세상적인 것들 자랑할 게 엄청 많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한계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자랑하는 거죠. 너희에게까지. 고린도 교회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한계에 따라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은 이런 거죠. 바울의 선교팀이 다 수고해 놓고 죽을 고생해서 코피아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진짜 코피 나도록 수고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정말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놓았어요. 됐다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났더니 바울의 선교팀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완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려 놨어요. 무너뜨렸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여가면서 지혜 없는 자들이죠. 오직 우리는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나아갈 거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세상적인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목회의 성공이 무엇이냐고 이런 질문 목회 후배들에게 많이 받는데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냐고, 뭐가 목회의 성공이냐면 이 땅에서는 몰라. 죽어봐야 알아. 주님 앞에 서야 그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거지. 사람들에게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건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에게 칭찬받으면 목회 성공한 거고, 주님에게 책망받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다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도록 목회하라고.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 연약하잖아요.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마치 자기가 진짜 사역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교만해지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사역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조용기 목사님 정말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로서. 그 가난했던 사람들, 지금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그럼 병들어도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최자실 목사님 책 읽어보세요. 정말 눈물 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다가 천국 가라고 신방 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폐결핵에 걸리고 했는데 그냥 그러다가 천국 가라고 기도해 줄 수만 없잖아요. 병원 갈 돈은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성령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구한 거잖아요. 막 그 시대만 해도 시집살이 하고 남편의 학대받고 막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막 가슴에 한이 쌓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조인규 목사님 아니었으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화병으로 죽였을 거고 정신병자 됐을 거라고, 다들 미쳐버렸을 거라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한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한이 쌓였던 그 성도들을 그러니까 모여든 거죠. 서대문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싼 곳으로 간 게 여의도예요. 여의도는 너나 가지라, 너 여자예요. 너나 가지는 땅, 그 버려진 여의도에 가서 교회하고. 저는 남 비판하기 전에 너는 그렇게 한번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어봤냐고 말해보고 싶어요. 넌 그렇게 목회해봤냐고. 그 불쌍한 성도들 외면하지 않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어봤냐고. 저는 칭찬받을 게 참 많은, 본받을 게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구역이라는 소그룹을 처음 시작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고요. 자매들, 여성들을 구역장으로 세우고 교회 리더의 동역자로 세운 세계 최초의 인물이 조윤기 목사예요. 여자들 다 무시했잖아요. 교회에서는. 참 본받을 게 많았다. 문제는 뭐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김삼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는 항상 은혜 받았어요. 나하고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래 제가 명성교회를 가지 않고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에게 가긴 했지만 정말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쉬운 말인데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되고, 새벽 교회로 성장한 교회잖아요. 그 가난한 상일동 명일동 이 동네에서 너무너무 성도들이 가난하고 세상에 소망이 안 보이니까 새벽부터 부르짖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그 사역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만 자랑해요. 주님만 붙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랑하면,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주님을 붙든다고 말은 하는데 안 붙들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해요.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죠. 그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난한 것,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주님만 계속 자랑하다가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좋은 거예요. 잘 되면 잘 돼서 좋고, 근데 위험해요. 안 되면 안 돼서 좋아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면서 살 테니까. 문제는 잘 된 것도 없는데 자기 자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처럼 외모를 꾸미고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역자들을 판단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